오늘은 1월 24일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좀 가라앉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리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날 때부터 지난주부터 월요일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1년은 어떻게 하든 성경을 혼자 일찍 읽지 말고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한번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는 물이 없지요. 그 물이 귀하다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도 먹을 물이 없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먹을 물의 문제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말렉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참 많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근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근성은 거짓말하는 근성, 또 어떤 사람의 근성은 끈질기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근성, 또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게 하는 말만 하는 근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육이 아닌 애굽에서 받았던 노예 근성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근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실상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노예 근성을 저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40년의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가지의 기본 과목을 통과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첫째, 노예 생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10년도 한 세대가 변하는데 430년이라고 한다면은 뼈저리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예 생활이 배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6개월간의 출애굽 준비 과정에서의 이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광야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적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이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체험은 유월절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죄인된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그 부분을 해결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6월절 체험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앞뒤가 막혔던 홍해 체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마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 여기서 이 광야 학교의 리더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까지는 참 어려운 길이지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길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거룩한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것 참 어렵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광야 학교에서 키우게 하셨을까? 그것은 반복되는 연습과 크고 작은 시험들 속에서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반복되어지는 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작은 시험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광야 학교는 무한정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기쁘게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의 안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면 배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신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노예 근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원망이죠. 사람은 자기의 한계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자기 인내가 끝나는 지점에서 나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고 아니면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두 갈림길에 놓인다는 거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원망을 하는 사람과 진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주저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원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원망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탈루나입니다. 이거는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모습을 말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못 가질 때에 그 부모에게 울고 떼쓰는 모습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떼쓰는 모습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그 시절이 그리우니까 리더였던 모세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원망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계속적인 레파토리가 되어집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또 먹는 일로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귀한 것을 주시죠. 바로 만나였죠. 광야는 원래 비가 안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비와 같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람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긍휼함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투정 부려보십시오. 한 번은 들어줄 수 있고 두 번도 들어줄 수 있고 세 번까지도 들어줄 수 있지만 투정이 심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도 지치고 듣고 사는 사람 또 말하는 사람 모두 다 지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 만나 모양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으로 가시같이 맛은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것은 결국 안식일의 훈련을 그때부터 시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만나도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는 두 배를 여섯째 날에 거두게 하셔서 일곱째 날을 거룩한 성회로 지키게 하신 것. 주일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이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시잖아요.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연초가 시작되어지는 1월, 2월이 굉장히 그 한 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벌써 24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어서 성경을 더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20분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도 가르치셨고 또 7년째 되는 안식년도 가르치셨고 50년 되는 희년도 교육을 하셨죠. 제사장 나라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절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나서 대속제일, 그리고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모든 기본적인 절기들이 이 바로 어, 만나가 주어지면서 안식년, 희년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만나를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통로 속에서 여러 가지 수업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걸 증거계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더 깨끗해지고 선명해지는 게 있을까요? 없지요. 다 썩거나 곰팡이 들거나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만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만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만나 한 오멜과 십계명 두 돌판을 대대로 보관하라고 하셨으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이 끝나셨을 때에 사탄이 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셨던 시험을 당하신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도 근거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만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서로 돕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두 교회가 평균화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았다라는 거죠. 어제 여성교회 원래에서 캄보디아 스당의 남편이 죽은 그 짠니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마 여성교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제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하니까 그 스당의 부인이었던 짠니의 가정에게 한국 돈 3만 원은 굉장히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주고 또 함께 해준 여전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꽃을 속해마다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선교 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는 있지만 속해별로 그렇게 3만 원, 2만 원 정도의 작은 돈으로 진짜 그런 짠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힌두교 사람들, 불교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만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죠. 전쟁은 참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또 목숨이 경각에 붙이기도 하는데 전쟁은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고 또 전술도 중요하고 날씨까지도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의 조건이죠. 근데 전쟁이 지속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기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도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아말렉에서의 전쟁 이야기는 실상 성경에서 여러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의 이야기가 많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도시국가들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 또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또 애국 군대와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아말렉 전쟁은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이긴 전쟁이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주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워 나가서 이기게 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전쟁을 보고서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과 이 아말렉의 싸움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모세 옆에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서로 간에 돕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목회할 적에도 성도들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게 한다면 또 기도한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나 또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당연하게 이길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던 모세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감사한 상황 속에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해서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만나러 오게 되는데 드디어 모세가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기도 했죠.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에서 출애굽과 싸워서 이겼던 모든 일들은 자신이 우쭐대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모세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죠. 그동안 실상 광야에서 싸우는 동안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동안 지도자였던 모세는 피가 마를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힘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세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죠. 이 모든 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드로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산 증거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질 때 그 들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고 절호의 구원의 찬스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드로가 모세가 지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것도 아, 정말로 좋게 가르쳐 주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가시고 나눈 교회를 세우면서 제 사도들은 모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고 또 성도들과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역할을 맞춰서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를 널리 알려서 시골 교회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한 걸 보게 됩니다. 광야 학교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인데도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시키셔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하늘로부터 담배와 같은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담비와 또 갈 길을 가르쳐주는 목사와 성도 간에 애쓰고 수고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일터와 또 가정 환경과 자녀들과 또 본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이번 주간 말부터 명절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자녀들이 오고 갈 때 그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즐겁고 좋은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